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땅의 기쁨을 버려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마치 예수님께서 종말의 상황을 말씀하신 것이 연상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요, 매우 어둡고 암울합니다. 세상 끝날에 온 땅은 창조 이전 상태와 같은 황무이며 사회도 폐륜하여서 완전한 혼동 상태에 빠지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바벨론, 모압, 다메섹, 그리고 구스, 애굽, 에돔, 아라비아, 두로 등등에 대한 말씀이자, 이 암울한 상황에서도 성도는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밝히는 내용, 즉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즉 긍휼을 기억하시고 남은 자에 대한 깊은 신앙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신앙심에 이르도록 북돋는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땅의 기쁨을 버리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말 그대로요, 암울한 상황이에요. 사건의 급박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위안과 만족이 없는 온 땅의 완전한 황무인, 거두지도 않고 내버려두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거민이 흩어진다는 말씀은요, 마치 재밌게 놀고 있는 그 고스톱판을 완전히 다 깨버린 그러한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을 경작하여서 먹을 양식을 수확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린 이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민을 다 흩어지게 하는 비참함이 유다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이 우주적인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8절은요, 기쁨이 그친다고 했고 9절에도 술을 마셔도 즐거움이 없을 것이라 하였으며 11절도 땅의 기쁨이 소멸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렇게 하시라는 여호와의 굳은 결심은요, 사람들의 죄, 즉 살인과 음행, 우상 숭배 등등이 원인입니다. 4절에서 5절은 땅이 슬퍼하고 쇠잔한 이유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4절에서 5절입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땅이 더러워진 것이에요. 죄가 세상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처하도록 만드셨을 때와 아주 딴판으로 죄가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기쁨만이 인생의 전부로 알고요, 땅의 기쁨만 추구하고요, 하늘의 기쁨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땅의 기쁨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이것은요 그릇된 완전주의를 말하고 있고요, 즉 그릇된 완전주의가 땅의 기쁨이란 것입니다. 관능주의 및 탐욕에 따른 방종과 자신을 돋보이는 데서 얻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경쟁을 이기려는 근성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이것 때문에 남을 밟아서라도 이겨야 되는 것이 발생하고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림으로, 즉 자신을 드러내는 변질된 모습만 남게 됩니다. 심지어 청소년들에게도 이것이 쉽게 보게 되는데요, 자기를 돋보이려는 그 모습, 결국 남에게 무시받고 따돌림 당하는 것을 큰 고통으로 여겨서 무시당하지 않고 따돌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의 행동이나 옷차림을 따라가는 모습을 연출하게 됩니다. 즉 왕따를 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국에 한길 리서치 연구소라는 설문조사 기관이 있는데, 이 설문조사 기관에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의뢰를 받아서 1999년 2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 중고교생 1,100명을 대상으로 집단 따돌림, 즉 왕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 4.7%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반에 2명 내외가 2명꼴이 왕따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슬픈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이것은요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요 선임병들의 구타로 인해서 숨진 28사단의 윤모 일병 사건,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봤을 것입니다. 부대원들의 집단 구타로 인해서 그 가혹행위가 결국 뭐예요? 죽음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왕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끝내는 경우는 우리 사회 뉴스란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잖아요. 이것이 한 사람만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한 가정의 행복을 앗아가며 당하는 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자아성을 갖게 하여서 자기 자신을 멸시의 함정으로 빠져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또래 문화에 어울리지 못하는 고통, 자기를 돋보이지 못하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다는 명목 아래서 친구를 만나도 자기를 돋보일 수 있는 뭔가가 하나가 있어야 발걸음이 가벼운 모습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보다 못생긴 친구를 사귀어야만 자신이 예쁘게 드러난다는 생각은요, 남을 이기려는 즐거움과 이 이기려는 욕망이 충족이 안 되어서 결국 뭐예요? 원망과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분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무엇이냐? 땅의 기쁨이에요. 땅의 기쁨을 추구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언약을 파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맨 처음의 율법은요, 유월절 규례입니다. 즉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겼으며 이것을 파기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나에게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언약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무시되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율례를 모른 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영원한 언약을 파기한 것이에요.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임을 알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기쁨이요 천국을 마음에 두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을 마음에 두는 자의 그 사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부자가 되더라도요, 자녀들이 잘 되더라도요, 아니 또 다른 기쁨의 일들이 존재되더라도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 드리며 이 세상을 사는 주된 목적인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천국에 마음을 두는 자의 사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의 목적을 두면 땅의 기쁨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꿀벌 한 마리가요, 꿀이 가득 담겨있는 꿀단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꿀벌은 너무나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벌판을 날아다니면서 있고 적곳에서 조금씩 꿀을 받아다가 채워넣는 이러한 고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꿀벌은 꿀단지로 다가가서 꿀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그 맛은 꿀맛이었어요. 이 맛에 도취되어 꿀벌은 단지 속으로 점점 빠져들었고 배가 부를 정도로 실컷 먹었습니다. 많이 먹은 것 때문에 졸음까지 찾아왔어요. 그래도 정신을 찾아서 빠져나오려 하니까 날개가 꿀에 흠뻑 젖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꿀통이라는 크락 속으로 묻혀서 죽고 난 것입니다. 땅의 기쁨은요, 때로 돈의 꿀단지이기도 하고 땅의 기쁨은요 권력의 꿀단지이기도 하고 땅의 기쁨은요 세상의 쾌락의 꿀단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맛들이면 빠져나오기 힘든 곳에 머물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강곡한 부탁인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의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위의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부활한 새 사람의 삶입니다. 즉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천국을 항상 생각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걸을 때도 감사하고 하늘의 별을 볼 때도 감사하고 나무와 꽃과 새를 볼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이 사실인데, 여러분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로,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각오하라는 말입니다. 13절입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입니다. 이 말은요,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남은 자들의 보전될 것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절대 필요가 뭔지 아세요? 믿음과 인내입니다. 참된 신자는요, 그리스도에게만 모든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필수로 핍박과 환난이 대동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당하는 고난보다 더 나은 영구한 산업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1940년대의 한국교회는 일본 제국주의의 신사참배 강요 속에 이 정책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고난, 즉 신앙의 정절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정절 때문에 이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투옥도 태웠고 어떤 이들은 혹은 죽기도 했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런 와중에 삼척 지역의 한 감리교도인 최인규 권사님이 계신데 이 최인규 권사도 수많은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온갖 회유와 고문을 가한 경찰에게 굴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장은 마지막 수단으로 최 권사에게 똥찌개를 지우고 가슴에요, 나는 신사 참배하지 않는 최인규다라고 써붙여 이 거리 저 거리로 끌고 다녔습니다. 신사 참배 반대자에 대한 경고요, 최인규 권사에 대한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최 권사의 친구인 최국성이라는 전도사가 있는데 이 최국성 전도사가 경찰서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최인규는 원래 정신병자였으니 용서해달라고요. 그랬더니 경찰서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를 믿으려면 최인규처럼 믿으시오. 최인규는 미친 것이 아니라 미친 것은 바로 당신이요 라고 말을 했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그는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1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큰 파멸이 왔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피한 신앙심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신앙심에 이르도록 북돋는다는 거룩한 열심을 말하는데, 이 열심은 15절로 이어지게 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것 아십니까 여러분? 잠언서 14장 32절에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어떻게 해요?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도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했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 때문에 욕먹고 핍박당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였어요.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계시록에는 계시록 7장 14절에 흰옷을 입은 큰 무리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기이한 것이고요, 고난과 역경을 거쳐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핍박은요, 더욱 예수님에 대한 열심과 충성과 헌신의 열심을 불러일으키고요, 고난 속에 기도하게 하고요, 핍박 속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어떤 은혜 더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지만 그 반대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 무엇이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요, 자기에게 모든 가치를 두는 쪽으로 기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핍박 가운데 있더라도 내 모든 것을 포기하여도 결코 버릴 수 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외치는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세상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삶을 사는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의지하고 여호와만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아십니까? 세상은요, 좋다고 웃고 떠듭니다. 세상은요, 좀 더 기쁘고 좀 더 재밌게 살아보고자 발버둥까지 칩니다. 심지어 세상은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무엇입니까? 3절이잖아요.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좋아 보입니까? 세상이 좋아 보인다면 천국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일 중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 더 관심을 두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심판 이야기요? 여러분이 몰라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그래요? 알면서도 아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않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다시금 심판을 아는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참된 신자로서의 삶이고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도우시는 이유를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신 은혜를 찾는 것이며,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자인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땅의 기쁨을 버리고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각오하면서 세상의 마지막 모습을 항상 마음에 새겨 이 시대에 세상과 함께 썩지 않으려고 여러분의 영혼까지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많습니다. 하지만요, 참된 그리스도는 많지 않습니다. 이 참된 신자가 여러분이기 원합니다. 이 참된 신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함께 썩어가고 있는 것을 아파하고요,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온 환난과 핍박을 담대히 맞는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자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